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에레미야서 8장에 있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셨으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딸 내 백성이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그들이 어찌하여 그 적악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는고 하시니,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길라드에는 유황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함은 어찌 됨인고.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길르앗에 임한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우리가 보통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눈물의 선지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눈물이 메마름이 없는, 말을 틈이 없었던 사람이 예레미야 선지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예레미야 선지자가 눈물의 선지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를 하는 거예요. 무슨 범죄를 범했느냐? 오늘 19절에 있는 말씀에도 나오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딸 내 백성이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그들이 어찌하여 그 추악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는고 하시니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는데 그게 무슨 범죄였느냐? 우상을 섬기는 범죄였던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 이걸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경노하셨다. 19절에도 경노하셨다. 화가 많이 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백성입니까? 여러분, 가장 부족하고 가장 연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하셨던, 그 통로로 사용하기를 원했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심을 증거하고 나타나기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사용을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진노의 대상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자 작정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유다와 북유다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처럼 나중에 그렇게 갈라져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로부터, 남유다는 바벨론으로부터 멸망을 받게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남유다 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하겠다.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너희들은 붙잡혀 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눈물 흘려가면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 흘려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그는 원했던 거예요. 근데 그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것은 비단 예레미야의 눈물뿐만 아니라 그 예레미야의 눈물 속에서 누구의 눈물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눈물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여져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키지 아니하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터인데, 그것 때문에 너무 안타까웠던 거예요.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 눈물을 마를 틈이 없었던 선지자였는데, 그게 곧 누구의 마음이었느냐?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눈물을 이렇게 흘리고 계시는 거예요.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야 될 터인데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무슨 비유로 말씀하시느냐, 길르앗과 같은, 길르앗이라고 하는 그런 땅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회개를 촉구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2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길르앗에는 유황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함은 어찌 됨인고. 예. 길르앗에는 유황도 있지 않느냐,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하냐. 여러분, 길르앗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 건너야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놓여져 있었던 땅이 길르앗 땅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길르앗 땅에서 가장 유명했던 것, 그게 뭐냐면 유향이었어요. 유향나무. 왜 이 유향나무가 유명했었느냐? 여러분, 당시에는 의학이 발전하지 못해가지고 질병을 치유하는 데 있어서 최고의 효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유향입니다. 유향. 예. 그래서 그 유향을 상처난 곳에 바르면 진통 효과가 있고, 뿐만 아니라 그 상처가 치유될 뿐만 아니라 그 상처 부위에서 향기가 나는 그런 곳에 쓰임을 받았던 것이 유향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그런 유향뿐만 아니라 그 유향을 잘 배합하여 가지고 치료제를 만들 수 있는 의사까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료제인 유향과 약과 의사가 같이 있었던 곳, 그것이 길르앗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 백성, 딸 내 백성, 22절의 딸 내 백성은요, 누구를 상징하느냐?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왜 내 이스라엘 백성들은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가? 좋은 약재도 있고 의사도 있는데 왜 내 백성은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가? 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느냐?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유향이 당시에 상처가 났을 때 그것을 바르면 진통 효과가 있고, 그리고 빨리 아물 뿐만 아니라 그 상처난 곳에서 향기가 나는, 예, 그래서 최고의 효능으로서의 유향이 당시에 사용되어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칠 수 있는 그 유향을 또 치료제로 배합할 수 있는 의사들이 있었던 곳, 그것이 길르앗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길르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라는 거예요. 유향이 당시에 상처 입은 자들을 치유할 수 있는 최고의 치료제였고, 그것을 배합할 수 있는 최고의 의사들이 있었던 것처럼 참된 치료자이시고 치료제이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사는데, 야, 길르앗에 유향과 의사가 있는데, 그러면 상처난 사람들이, 질병에 거한 사람들이 유향을 바르고 의사에게 몸을 보이면 나을 수 있는 것 아니냐? 근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치유를 받지 못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참된 치료약이자 만병을 고치시는 의사이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분들한테 안 가느냐라는 거, 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유향도 의사도 있고 있으면 가서 고침을 받아야지. 몸에 지금 질병이 있는데 끙끙 앓고 있는 거예요. 끙끙 앓고 있는 거. 예. 저희 집이 요즘에 독감이 아이들이 걸려가지고 이렇게 한 명이 걸리면 또 한 명이 걸려. 그러는 거 이제. 예. 그래서 이제 아내까지 왔어요. 막 기침을 해요, 아내가. 예. 보통 기침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저 병원에 가.
아들도 지금 독감 판정 받아가지고 치료 중에 있는데 혹시 모르니까 병원에 한번 가보시라고. 안 가요. 안 간대요. 네, 나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점점 좋아지고 있다라는 거, 뭐 자기가 의사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안 간다라는 거예요. 네. 가면 되는데 안 가는 거예요. 네. 안 가도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나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낫지 못하는 질병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의사에게 가면 나을 수 있는데,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나을 수 있는데, 회복되어질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길앗에 임한 은혜가 무엇이냐?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너희들이 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너희들이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회개하면 너희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우상 숭배한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오면 너희들은 다 나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깨끗하게 치유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회복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길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인 거예요. 그래서 길앗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냐? 너희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살 수 있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임하는 곳, 그곳이 길앗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여러분, 이 길앗에는요, 이 향유만 유명했던 것이 아니고 의사들도 많았던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길앗 땅은요 굉장히 기름진 땅이었습니다. 너무 기름진 땅. 그래서 가축들이 자라기가 참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길앗 그러면은요, 우리가 보통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제가 예전에 신학교 때에서도 그런 얘기를 이제 항상 듣고 했는데, 그 길앗은요 무슨 땅이냐? 제2의 가나안 땅. 제2의 가나안 땅이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비옥하고 기름진 땅, 가축들이요 잘 자라는 땅, 그런 땅이 이 길앗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32장 지금 이제 나오나? 예. 네. 제2의 가나안 땅이 이제 길앗 땅이고, 민수기 32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르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40년을 다 보내고 앞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길목에 요단강 건너편에 있었던 거예요. 그때에 무슨 땅을 보았느냐? 길앗 땅을 보았던 거예요. 근데 길앗 땅이 얼마나 기름진 땅이었던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진 땅이고 가축들이 먹을 것이 많아가지고 짐승들이 잘 자라는 땅, 제2의 가나안 땅이라고 불리는 길앗 땅을 보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누가 보았느냐? 르벤 자손과 갓 자손이 보았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나안 땅에 가지 않아도 좋으니까, 요단강을 건너지 않아도 좋으니까, 가나안 땅에 건너가지 않더라도 좋으니까 우리가 길앗 땅에 거하게끔 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르벤과 갓 지파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12지파 중에 2지파가 그 길앗 땅에 우리는 남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가도 좋으니까 이 길앗 땅에 우리가 있겠습니다.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때 모세가요 화를 막 불같이 내는 거예요.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왜 이 땅에 거하려고 하느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하려고 저렇게 준비를 하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왜 가지 않고 이곳에 남아 있으려고 하느냐라고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르벤 자손과 갓
지파가요 모세하고 협의를 하는 거예요. 그 나중에 모세가 어떤 결정을 내리냐면 좋다 이거예요. 그 길르앗 땅을 너희들에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두 지파 너희들에게 이 길르앗 땅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대신에 너희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 함께 참여해. 그랬더니 이 두 지파가 모세의 이야기를 듣고 오케이, 우리가 길르앗 땅에서만 살 수만 있게 해주신다면 우리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머지 12지파와 열심히 싸우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싸울 때 뒤에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최전방에서 가장 먼저 앞서가지고 돌격을 하겠다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우리가 맨 앞에서 진두지휘하겠다고, 우리에게 명령만 내리시면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고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이었으면 이 두 지파가 그런 고백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모세가 오케이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가나안 땅은 천국을, 길르앗은 세상을 예표하는. 여러분 가나안 땅은요 천국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길르앗은요 요단강 건너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요단강 맞은편에 있었던 땅이 길르앗이었던 거예요. 그 길르앗은 뭘 의미하느냐? 세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세상을 의미하는 거.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 길르앗이 기름진 땅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천국에 오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에서 천국에 오기 전에는 우리는 길르앗이라고 하는 세상에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길르앗이라고 하는 세상에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기름지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형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복을 받으며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길르앗 땅이 그렇게 기름진 땅이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이냐? 기름진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다 잘되고 은혜 받고 복 받기를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축복받기를, 은혜 받기를, 형통하기를 기도하는 거, 여러분 이게 기복신앙이 아니라 우리 이거 마땅히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마땅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렇게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길르앗은요 기름진 땅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두 지파가 그곳에서 풍족하게, 그리고 짐승들까지도 다 잘되고, 그런 복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길르앗 땅에 그렇게 어마어마한 기름진 땅이요, 가축들이 음식을 먹으면 그렇게 잘 클 수밖에 없었던 땅이었는가? 왜 그런 땅을 하나님께서 두 지파에게 허락해 주셨는가? 그 이유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의 일을 하라라는 거예요. 주의 일을 하라라고, 주의 일을 하라고. 여러분 두 지파가 모세와 협의를 해가지고 길르앗 땅을 얻게 되었어요. 거기에서 집을 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간 종노릇했어요. 자기 집이 없었어요. 자기 집. 근데 이 길르앗 땅에 와가지고 두 지파가 드디어 집을 지었던 거예요. 온 가족들이 함께 거할 수 있는 집을 지었던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그 기쁨을 가지고 이 르벤 갓 지파가 뭘 했느냐? 너무 좋으니까, 너무너무 기뻐하니까 모세와 약속했던, 우리가 가나안 정복 전쟁할 때 맨 앞에 서가지고 우리가 전쟁을 치르겠습니다 했던 거예요. 너무너무 좋으니까. 이런 복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런 기름진 땅을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살게 된 거예요. 거기다가 집을 짓고 거기서 풍족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를 430년 만에 두 지파가 이런 삶을 산다고 하니까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그지처럼 살다가 갑자기
50평대 아파트에 입주를 해가지고요. 그렇게 풍족하게 사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기쁘지 않겠습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이 기쁨을 가지고 이 두 지파가 가나안 정복 전쟁 맨 앞에 서가지고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길앗 가운데 주신 은혜가 무엇이냐? 잘 되는 거였어요. 기름진 것이었어요. 축복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걸 주시느냐? 주의 일을 하라고. 그래서 르우벤 갓집파가요, 가나안 정복 전쟁 맨 앞에 서가지고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주의 일을 맨 앞에서 그렇게 감당을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이냐? 여러분, 건강에 복을 받으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셨겠습니까? 뭘 하라고요? 주의 일 하라고. 여러분, 물질적으로 안정을 취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까? 뭐 하라고요? 이거 하라고. 공부를 잘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공부를 잘할 수 있게끔 재능과 은사와 달란트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거 하라고. 주의 일 하라고. 왜 하나님께서 교회를 부흥케 하십니까? 이거 하라고. 주의 일 하라고. 주의 일 하라고. 여러분, 우리가 성전 건축을 하려고 합니다. 왜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거 하라고. 주의 일 하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때로는 건강을 주시고, 때로는 물질도 주시고, 때로는 공부를 잘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의 일을 하라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고,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길앗에 임한 은혜가 무엇이냐?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더라라는 거예요. 길앗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땅인 거예요. 주의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다 좋은 것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안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거두어 가시는 거예요. 거두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거두어 가실 때에는요, 얼마나 무섭게 거두어 가시는지 모릅니다. 하루아침에 그냥 거두어 가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잘 될 때, 은혜 받을 때, 축복 받을 때에, 여러분, 그때에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느냐? 이걸 가지고 내가 주의 일을 해야 될 텐데, 주의 일을 해야 될 텐데,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달라고, 은혜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길앗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